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 5장 말씀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유혹을 기회로 느끼는 마음 상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할 아주 끔찍한 일로 여기는 대신에 끌어당겨야 할 기회로 느끼게 되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며 그 마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하였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활함이라는 게 뭐냐? 간교함이라는 게 뭐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간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뱀의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의 순결을 배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나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간교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향에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이 대적이니까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유혹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와를 설득한 것이에요. 설득한 것이죠. 만약에 당하지 않았다면,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탄들이 볼 때는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제 말씀의 주제였던 마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지킨 건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설득되지가 않아요. 참 지독하게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녀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얻게 될 많은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가능한 한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자식을 유혹을 합니다. 그건 우리는 그것을 설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녀가 완고할 정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려는 나의 설득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가 굳세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유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이들 게임을 좋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말려도 게임에 빠져갑니다. 공부 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것은 마음에 좋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 유혹의 친화적인 뭔가 마음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공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절벽인 것, 단절된 것 같아요. 억지로 공부방에 몰아놓고 책상 앞에 앉혀놔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게임은 엄마 눈을 피해 아빠 눈을 피해서 귀에만 있으면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부나 게임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거부하거나 붙잡지 않거나 아니면 친화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거는 뱀의 지혜를 염두에 둬야 돼요. 뱀의 지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아담보다는 하와가 훨씬 유혹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가 왜 쉬웠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여자가 보기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탐스럽게도 생겼다.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도 생겼다. 그래서 선악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라는 그림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마음속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은 이제는 뿌리쳐야 될 유혹이 아니라 속의 그림을 실제로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음 지키기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내게 마주쳐오는 모든 상황들과 처지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나 그 대상 사건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을 담지 말라는 얘기인데 생각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판단으로부터 생각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땅의 것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지켜집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고 내가 판단하지 않은 건데 내가 판단하지 않아서 하나님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부수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던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만족함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만족과 기쁨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혜와 연관된 마음 지킴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 마음을 채워줍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을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장악하면 생각도 장악된 생각, 행동도 장악된 행동, 말도 장악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과 내가 하는 판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움직여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유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의 특징은 내가 스스로 하는 판단과는 다르게 지혜는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같이 올바른 판단은 내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땅의 기름과 같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땅에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판단, 적절한 판단, 최선의 판단은 내 속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서 내 것이 될 때 그게 지혜예요. 내 것이 된 하나님의 판단이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와 마찬가지로 유혹도 외부로부터 내게로 다가옵니다. 지혜는 구하여야만 내게로 다가오는데 유혹은 구하지 않아도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을 대표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라 라는 교훈을 오늘 전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음녀만 유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유혹이 가능하고 권력으로도 유혹이 가능하고 형통으로도 유혹이 가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침 흘리면서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치와 연관돼서 유혹이 성립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혹으로 음녀의 유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유혹에 넘어질 것인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진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앨범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절대로 재미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게임에는 마음을 빼앗기는데 공부에는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설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혹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를 잘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마나 아빠가 말하는 그런 그림이 그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에서 몇 점을 맞는다든지, 게임의 어떤 과정을 끝까지 통과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그림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잘했을 때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게 묘사를 하고 유혹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 마음이 유혹을 좀 당하면 좋겠는데 유혹을 당해서 공부에 매진하면 좋겠는데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유혹거리를 좋아하면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마음 지킬 것을 경고합니다마는 문제는 음료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음료의 유혹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이미 단순하게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가 마음의 그림책 안에 마음의 앨범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여자가 들어앉아 있으면 음료의 유혹은 유혹이 아니라 기다리던 기회가 됩니다. 사기꾼들에게 퇴직금 전부를 속아서 탕진하게 되는 경우 내 마음 안에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동안 오래됐습니다마는 랜드로버 검사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올랐어요. 렌지로버입니까? 랜드로버입니까? 하여튼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냥 검사님께서 이 외제차를 부당하게 선물로 받았다, 뇌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받게 됩니까? 이미 그 검사님이나 검사님 사모님 마음속에 검사님 사모님이 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외제차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주어지는 그 외제차를 뿌리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그게 자꾸 기회로 느껴지니까. 기회로. 왜 기회로 느껴집니까? 마음속에 그림책이 있었는데 그 그림책 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외제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약간 잠잠해졌을까요? 이 경우는 여성들이 아무런 유혹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어진 이탈 행위들입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탈 행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남자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에게 유혹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유혹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음료의 유혹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음 자체, 여자가 눈앞에 있음 자체가 유혹으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남자의 마음속에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옮기십니다. 마음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의 그림이 있으면 여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유혹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멋진 집이나 아파트에 대한 그림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도 안 되는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마음을 갖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저당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제2금융권에 가가지고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왜냐하면 제2금융권 보니까 날마다 대출을 해서 쓰라고 광고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더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림을 마음에 갖지 않는 자에게는 쇠기의 경읽기예요. 이 광고가. 돈 갖다 쓰라는 광고가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돈이 더 있어야 벌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저건 안 돼. 너무 이자가 비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광고하더라고요. 어떤 그 제2금융권의 대출 광고는 우리가 바쁠 때는 택시도 타지 않습니까? 그 택시 타고 가서 일이 잘 됐으면 택시비가 아까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지금 집을 사서 대출을 얻어서 집을 잘 사가지고 지금 하는 장사가 수익이 조금만 올라서 이자도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내도 조금 나가서 식당에서 뭐 일을 하더라도 조금 벌어갖고 오면, 아, 그럼 우리가 이게 대출금을 너끈히 갚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작은 집에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근데 대출금 받아서 계획대로 됩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납니다. 뭐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겨서 병원비로 돈이 왕창 나갑니다. 대출금을 갚지를 못해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도 팔아야 되게끔 됐습니다. 팔아도 빚잔치조차도 못할 형편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마음속 그림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림책, 상상이라고 하는 한자가 생각할 상자에 형상상자를 씁니다. 근데 상이라고 할 때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자를 써요. 서로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나무 목자에 눈목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나무에 눈을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눈을 나무 위에 두게 되는 이유는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봅니까? 기다리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그리워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이 상이에요. 근데 뭘? 상상,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는 겁니다. 돈방석, 돈다발. 그러면 그 돈다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사과 상자 안에 10,000원짜리가 빽빽하게 들어가면 1억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50,000원짜리가 나와서 사과 상자 안에 들어가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이 들은 가득히 들은 돈상자, 돈다발을 생각해요. 또 이민 가방에 남대문이나 저 평화시장에서 장사 한참 잘 될 때는 이민 가방에다 돈을 그냥 구겨서 넣어갖고 들고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문 잠가 걸고 안방에서 혼자 이민 가방을 털어가지고 수북히 쌓인 돈을 보고 좋아했다 그래요. 이런 이미지, 상상, 마음의 눈을 나무에 올려놓고 돈다발을 바라봅니다. 돈다발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돈다발을 내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그 돈다발이 내 마음속에서 상상의 앨범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혹이 아니라 기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꽉 찰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진공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흡입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흡입력이 운행 중에 있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림책들이 있어요. 텔레비 보고 광고 보다가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웃에서 뭐 사면은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림책 앨범에 차곡차곡 넣어놓습니다. 상상 앨범. 마음의 눈을 나무에 걸고 그런 것들이 내게도 주어질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상의 앨범책이 있습니다. 그런 앨범책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누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하는 것이 내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그림일 때 우리가 그 그림의 헝그리 정신, 마음의 공백 때문에 생기는 진공의 빨아들임의 이 흡입력이 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유혹의 내용과 같은 것이 있을 때 기회로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흡입력이. 그래서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법이 어기고 이건 범법이고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않을까? 아니야. 눈만 피하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음료의 예를 든 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유혹이 음료의 유혹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유혹은 음료가 아니라도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서 침 흘리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가치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것입니까? 그림책을 없애야 됩니다. 상상의 앨범들을 없애야 돼요. 상상, 우리가 말하는 공상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의 눈을 높이 나무에 걸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그림, 갖고 싶어 하는 그림이 상상이라 그럴 때 그런 이미지의 앨범책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미지의 앨범책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실물을 갖게 되면 분명히 나는 기쁘고 만족할 거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앨범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미지 앨범이네요. 상상 수첩, 상상 앨범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렇게 상상 앨범이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생긴 상상 앨범. 이 세상에 그런 가치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명품 백을 들고 동창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앨범책이 형성되었을 때 누가 외제 명품 백에다가 돈을 가득히 넣어서 남편에게 갖다 주면 그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바라던 그거, 아내의 마음을 나무에 올려놓고 아내가 늘 언제쯤이면 그것이 올 것인가 하고 기다리던 그 그림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기회로 삼고 갖다 줘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돈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재테크 사기에 넘어갈 법이 없습니다. 넘어갈 확률 제로예요. 마음속에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그림이 없는 남자가 음료의 꾀임에 넘어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갔던 것도 왜 그래요?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저 여인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에 만족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 당시 그 순간의 마음은 여겨진 것이에요. 기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성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림책을 없애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림책이 없으면 외부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지화돼서 내 안에 그림책을 형성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림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림을 붙잡을 때 어떤 유혹도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림책이 형성되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이 샘의 근원, 생명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하반부에 보면은 너의 샘물과 너의 운물물이 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마시도록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지켜지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생명이 샘솟는 근원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그림 하나를 붙잡을 때 그 그림은 사건이 됩니다. 지금의 나의 죽음의 사건이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요 신앙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 그림 단 하나를 마음에 붙잡음으로써 모든 세상의 이미지를 다 타파하여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샘물들이 되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림 하나를 마음에 붙잡음으로 마음에 형성될 수 있는 세상 가치의 이미지들의 수첩이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하시며 그러므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이 지켜짐으로 샘과 하늘의 우물물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